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로 어제 지나가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다면 많은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학교에 가서 제자로서 그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작은 꽃도 달아드리고 뭐 여러 가지 감사를 표할 수 있었을 겁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와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으로 보니까 스승은 뭐냐 뜻이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스승이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선생을 높여 부르는 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eacher 또 멘토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은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보니까 선생, 먼저 도를 깨달은 자, 또 도를 전하고 가르치며 의혹을 풀어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그 다음에 덕과 학식을 갖춘 한 시대의 사표가 될 만한 인물을 존칭할 때 우리가 많은 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만 그 시대마다 덕과 학식을 갖춘 시대적인 참 스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덕망과 학식을 갖춘 그러한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보이지 않는 민족의 그 힘을 발휘해 준 사람들을 선생 또는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스승에 대하여 잠깐 제가 이렇게 논문을 살펴보다가요. 실학자들 시대에는 군사부 일치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권위가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임금 앞에서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처럼 스승도 그와 같은 위치에서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는 최고봉의 자리에서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아비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해서 군사부 일체라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그 후에는 나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들, 스승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일본 제국주의에 일본화 교육을 반대했고 국민들에게 자주적 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항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때에도 이와 같이 학식과 덕망을 갖춘 민족적 자주의식을 가진 스승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1895년 고종 이후에 이 땅에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지식이 이르지 못한 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지식이 없는 기초적인 학문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교육 가르치고 함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계몽과 민족 정신을 키우고 일제 식민지화에 대항하는 항일 구국 운동에 기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1908년에 일제는요 이미 우리 민족에게 우민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장시개명부터 시작해서 친일화 교육을 주력하고 이 장시개명 등 모든 국가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하고 국민들의 백성들의 이름도 바꾸고 일본식으로 완전히 교육을, 그래서 교사들이 서는 강단이 일본 일제화 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장악해 버린 거죠.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이 압제로 이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민족의 스승인 김구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을 비롯한 이러한 민족의 스승들이 그분들은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요, 민족 정신 교육에 기반을 둔 나라의 스승들이었습니다. 누가 임명하지 않아도 정신이 살아 있었어. 그래서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의 민족 자주성을 일깨우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 자주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신,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는 민족성을 주셨고 그 민족이 그 나라에서 그 나라로서 자체로서 또 자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러한 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삼키고 우민화 정책을 쓰는 이것을 그 민족의 스승들은 알았어요. 알고서 나라 사랑과 자주 독립과 백성의 계몽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이 나에게 단지 1 더하기 1은 2다 라든지 각야 거교를 가르쳐 주는 그런 정도의 지식 전달자 정도의 스승인가? 정말 참 스승은 민족을 깨우고 살리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도를 앞서 깨우치고 좋은 제자를 양성하여 한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바르고 건강한 국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발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침에 이바지하는 참 스승이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교육관, 국가관, 인생관, 가정관, 인간의 도리,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겸비한,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참 스승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도 질문을 못하고 가장 어려움이 뭐냐 했더니 지금 시간 내에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분단별로, 의자별로 하나하나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이거 이해했니? 너는 답이 왜 이게 나왔니? 아이들의 생각과 그 또 오류된 답을 냈을 때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교육을 해주고 또 도덕성을 가르치고 사회성을 길러주고 연합하는 걸 가르치고 민족 정신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지금 가르쳐야 하는데, 굉장히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교육의 어려움이 큰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시대는 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우리가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출산 1위국이 돼버린 데다가 그나마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고 또 아이들이 기르지도 못할 아직 결혼의 준비도 되지 않은 때에 애들을 갖다가 자기들 감정대로 그저 술 먹고 춤추고 밤새고 하다가요, 애들을 낳아가지고요 막 아무 때나 그냥 버리고 막 죽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도덕성도 상실하고 인간애도 상실하고 사람의 기본 도리를 지금 잊어버리고 점점 국가가 동방예의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말 예의가 바른 나라였는데 점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혀지고 있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 지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스승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이 나라가 존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한 면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나의 인생의 스승이다, 나의 부모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저 부분은 내가 계승해야 하고, 또 부모들도 인생을 먼저 산 스승으로서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인 바른 가르침, 그리고 신앙의 기독교적 신앙,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땅에서의 절대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생명의 도리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는요, 보여지는 무기나 군대의 수나 어떠한 경제적인 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정신적인 힘이에요. 지금 정신이 해이해지면은요, 너나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가를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런 정신 상태가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가 없는 자가 돼버려요. 잠시 동안 자기 생명, 자기 시대만 그저 어디 나라에 가서 빌붙어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빌붙어서 생명 하나 그저 유지하다가 끝나버리려고 하는,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주 독립의 마음,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계몽하고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고 잘못된 것은 투쟁을 해가면서까지 바로 세우려고 하는 국가관, 인생관, 윤리관이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 스승의 날을 그냥 우리가 보낼 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우리 후진들 앞에서 스승다운 선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후진들은 내 부모님, 내 스승이 어떠한 좋은 가르침을 줄 때에 그것을 도외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본받고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돼요. 제가요 우리나라 교육과 스승에 대한 논문을 읽다가 어느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텐데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예절. 스승이 부르면 즉시 응답하고, 앉아있으면 즉시 일어나 응답해야 하고, 음식이 입에 있으면 뱉고 대답하고, 먼 곳에 있을 때는 즉시 달려가 그 앞에 서고, 말씀하시는 중에는 조용히 경청하고, 모시고 길을 갈 때는 앞서지 말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거리에서 뒤따르며, 혹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읍하고 헤어지며, 조금 이따 제가 읍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스승을 모시고 가는 길에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읍하고 헤어지며, 스승을 제쳐놓고 대화하지 말 것 등 스승에 대한 예절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이 역사적 사실에서 그 논문에서 시대적으로 계속 이것을 이런 일들, 스승에 대한 제자의 그 바른 예절에 대해서 이제 그냥 몇 가지, 그 많은 긴 논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게 기본 도리인데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실학자들 시대에는 군사부 일체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최고의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모가 부를 때 즉시 응답하느냐? 우리의 스승된 선생이 부르면 즉시 응답하느냐? 아니, 여기 있는 열거된 거 다 하고 있는가? 아주 요즘의 제자들이요,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요즘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민족 정신이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당연히 겸손할 자리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 도리가 되어져야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이제 다른 삶을 다시 계속하여 그 빌딩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혹 길에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읍하고 곧 헤어지며 스승을 제쳐놓고 대화하지 말 것, 이거 할 때 한번 읍하고, 자 길에 가다 너무나 가깝고 나하고는 굉장히 친분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 맞잡은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공손히 구부렸다가 이렇게 엎드렸다가 그 다음에 펴면서 손을 내리고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돼? 맞잡은 두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인사예절로서 지금 나는 스승님을 따르는 중임을 표시하는 인사예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스승의 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니셜과 함께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저한테 그러한 글을 보내셔서 늘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스승의 날마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인사말을 늘 보내고 전화하고 할 때 저는 늘 잊어먹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 누구에게 스승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그러한 내용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요 라고 통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냥 단문을 보냈더니요, 세상에 긴 장문의 글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의 삶을 그분이 돌아볼 때에 진정한 이 시대의 스승이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스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해요. 우리 제자들은 저한테요, 영적인 부모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려고 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수많은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버이래요, 스승이래요. 난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어찌 이들이 스스로 제자이기를 자처할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물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제가 성경적 교육을 했던 교사이기도 했고 청년 시절에도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기도 했고 그저 믿음을 따라 살았을 뿐인데 그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는 교수고 목회자고 어느 한 사회에서는 그들이 속한 곳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참 스승으로 여겨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스승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완전하신 스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나 그 영광과 권능과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본체는 같으십니다. 아멘. 만물의 창조와 섭리를 관여하시고 통치하시며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연합적으로 관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역에 동역하시고 그 일들을 증명하시며 증거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사역을 아주 제가 일목요연하게 아주 한 줄로 이렇게 딱 기억되기 쉽게 지금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며 지혜와 권능의 영이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몇 장 몇 절 이걸 다 외워주다가는 다 들려드렸다가는요 중요한 테마를 놓쳐버릴까봐 오늘 지금 준비된 걸 다 읽어드리지 않아요. 그냥 절대적으로 기억할 것들만 제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과 모든 처한 환경을 아시며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증거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의 인도하심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가르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알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6글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옆에 같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변호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이 잘못된 종교에서 잘못된 이단 거짓된 곳에서 사람들 자기들의 교주를 갖다 보혜사니 뭐니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사람이 대체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죄인들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주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습니다. 오늘 보혜사는 우리를 위하여 곁에 같이 계셔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사역이 뭔가 했더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구원의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냐?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 얻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산 소망과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 기록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성경을 하나님에 대하여 쓰도록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참
실제 기록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재능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참 기록자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시겠다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하나님 나라와 재림과 심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상황을 볼 때마다 와, 그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라고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우리 구원의 보증자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 만날 때 스쳐 지나가는 분으로 만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왕으로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내가 예수를 헛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시장에 그냥 물건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냥 쓱 지나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왔구만. 오늘은 뭐뭐 물건이 나왔구만. 뭐뭐 팔로 나왔구만.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남평시장을 가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고 와서는 덜 나갑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가요 남평에 있을 때는요, 제가 뭐 뜻하지 않아도 어떤 날은요 장이 서요. 그러면 이제 장 서는 날 이렇게 아침 일찍이 맨 차도 쪽에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는가 하면요,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요. 몸에요 막 토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고 막 희한해요. 참 재미나요. 닭도 있고 뭐 오골개도 있고요. 막 이렇게 보면은 참 재미나요. 저는요 그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 지금은 시장 구경 5일장인가요 우리가? 그때 거기 지금도 열리지 않는데 지금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참 재미났어요. 사실 그곳에 가서 제가 직접 뭔가를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운전하면서 쓱 지나오면서 오늘은 무슨 동물이 나왔네. 그 다음에 그 옆에는요 모종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때마다 달라요. 막 고추 모종도 가져오고 깻잎 모종도 가져오고 오이 모종도 가져오고 가지 모종도 가져오고 뭐 또 꽃나무 봄에 꽃 나올 때는 꽃 자그마한 미니 화분들도 갖고 와서 이렇게 파는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다양하게 아주 또 얼마만큼 가면요 오리와 닭을 잡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이 지역 식구들은 지금 막 생생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그냥 장구경 가듯이, 장애 구경 가듯이, 내 장구경 그러니까 또 어디 중국에 또 배운 줄 알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장구경 나간 사람처럼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분명히 나의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파라클레토스가 돼야 돼요. 나의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변호사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성령님은요 그 일에 대하여 변호해 주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변호사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서도 구약 느헤미야서 9장 20절에 보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주의 선한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3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에 또 보면 믿음을 부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나의 육체만 버무려 만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나를 지으셨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에도, 영과 육이 거듭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그저 웅덩이에도 빠지고 뒤로도 가다 자빠지고 사탄이 끄는 대로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벽을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세상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기를 알게 하시고 똑똑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고 있는 이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면 더 똑똑해져요. 더 똑똑해져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영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제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거듭남의 보증자이시며 거듭남의 주체이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거듭남의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여전히 그 구절 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을 떠나서 영생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자요 변호자요 돕는 자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아멘. 잠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요한계시록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니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중에 귀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만이 아니고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럴 수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교회를 통하여 흘러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주님 다시 재림의 전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 중요해요. 성도가 믿음을 따라 순종한 행위의 보상을 보증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의 은혜와 상급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또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상급도 성령님이 보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참 스승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조심할 것들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30절 보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은 자의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0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용서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성령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라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을 부리듯이 지 맘대로 막 성령 왔다 갔다 성령 막 지 맘대로 짓밟고 그런 사람도 있어. 절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가르침과 지혜를 구하여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를, 그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과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것들의 괴계를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할렐루야, 저주를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요, 우리의 삶에 너무 찌들어서 믿음이 약화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 사는 거나 예수 믿는 나나 뭐 별반 다를 것도 없네, 그 믿음 중요하지도 않네 라고 믿음이 흐릿해지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한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에게 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파라클레토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땅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참 스승으로서 나라의 건재함과 나라를 슬기로운 스승들이 많아져서 모든 세계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가 되도록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도 노력하고 그러한 스승들이 많이 나오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나의 파라클레토스로, 나의 변호자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의 지식과 지혜를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권능을 입히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고 주님과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거룩한 나라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